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좀 더 짧게 해서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생각해보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그리고 율법의 행위죠. 믿음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이라는 그 초등교사 아래로, 그 율법 아래로 이 율법의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와서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이 대립구도를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아들과 종이라는 대립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매일같이 뼈 빠지게 집안일을 24시간 한다고 해도 결국 종입니다.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말 안 듣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먹고 싸고 계속 띵까띵까 놀기만 해도 그는 아들입니다. 이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기를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미리 아버지 재산 챙겨서 집 나갔던 그 탕자마저도 허랑방탕하게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이고 아들이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게 잔치를 여는 것이 바로 아들의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일을 많이 해서 아들이 됩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설거지하고 계시니까 설거지 도와드리고 청소하고 또 밥도 하고 그래야 그 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 집에 살게 해줍니까? 아니죠. 그저 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어여삐 여겨주고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 믿으십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7주째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뭔가 너의 노력이나 너의 헌신이나 너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 종처럼 구느냐? 이 말을 바울은 계속 해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이 바울의 질책이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마 이렇게 대답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더 깊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했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많은 걸까요? 뭐만 조금 일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혹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어쩌면 저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 목사의 아버지라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은 맨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시라거나, 혹은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의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혹은 사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쩌면 옆집 아저씨 정도? 나는 별로 돌봐주실 것 같지 않은, 나는 별로 보호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거 다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유익이 있죠. 나중에 죽었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나에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나랑 별로 상관은 없어. 나중에 천국은 보내준대. 근데 그분이 항상 와서 나한테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사실 잔소리만 하고 간섭이나 하는 존재 말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귀찮기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관계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건 좀 내가 알겠으니까 말은 좀 들어야겠다 싶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가 무엇이 되나요? 일이 되는 거죠. 일. 성경 읽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오늘도 듣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죠. 노동이.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찬송도 기도도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는데, 사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안 하면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고,
심하게는 나중에 내가 지옥도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생활을 두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의 생활이야. 아들의 생활이 아니라니까. 종의 생활이라고. 종과 같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야.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 무엇인가 타내려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종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종은요. 그러나 거꾸로 아들은요, 심하게 말하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물론 그 개판 치면 혼도 나고 교정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그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말씀에서도 계속 아들이라는 표현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로 이제 이 성차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이제 당시의 딸들은요, 실제로 여성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제대로 상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일부러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면서 이 아들 안에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당시의 아들들이 부모님한테 상속을 잘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을 확실하게 받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걸 아들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확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모든 신령한 복, 먼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모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유업들, 유산들을 다 이어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까요?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고민이 쌓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 아들됨의 믿음과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인생과 이 길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은 노가다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발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가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찬송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짜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께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간절한 아들의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어떤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지가 4절과 5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먼저 4절에 보시면 때가 차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배경이니까 상식이죠.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근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헬라어가 다 보급되었어요. 그렇죠? 그리스어가. 그리고 저기 서바나라고 불리웠던 스페인까지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야 되니까 군사도로가 다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종교와 문화들은 타락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걸 좋아했고 굉장히 음란했고 가정들은 다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종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때가 바로 그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급되어 있었던 헬라어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보급되어 있었던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돼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도로 뚫렸던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4절에서는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또 무엇입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음을, 즉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사랑,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중보자가 될 조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될 조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니까 율법 아래에 나셨다. 즉 우리는 절대 이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셨다. 그렇게 순종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언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4절에서 지금 말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어야 마땅한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고자, 속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시고 건지시고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바로 이어지는 뒤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건져내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꺼내놓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를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목적,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 맞아, 구원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서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 자녀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입양.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기서 먼저 아빠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아람어는 원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이고 예수님도 거의 아람어로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각기 다른 언어로 두 번 써준 건데요. 사실 이 아빠라는 말이 사실 아람어 발음 그 자체거든요. 아빠. 우리랑 똑같은 의미의 아빠예요. 근데 아람어도 아빠예요. 실제 발음이 아빠인데 이 아람어의 의미를 더 살리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인데 아빠의 의미라는 의도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좀 친근한, 가까운 의미가 있죠. 이 아람어의 아빠도요,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이고 더해서 존경까지 이 안에 포함해서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친애하는 아버지, 아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어 주시고 끝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애굽에서 꺼내줬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고 율법 지켜 재물 많이 갖다 바치고 너희들 애굽에서 갖고 나온 돈도 있지 돈도 나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잔소리만 하신다거나
섬김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많은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 날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붙이고 또 부르다 보니까 이게 감흥이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본문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부르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용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와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아버지임을 인정하면서 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외침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사실 이 외침은요,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연습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어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말이죠. 어찌.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영웅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다니엘도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이들이 친밀하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번이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적도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이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들조차도요, 구약 성경을 39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도요,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고대 문헌에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다 사람이고 그래서 죄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는 구약에서의 위상이나 기독교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다 족장들이고 선지자들인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삶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거나 혹은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거나 필요를 구할 것이 있다거나, 그때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일, 오늘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실상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그래서일까요? 육체의 아버지도 친밀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 어떤 친밀감이나,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라는 이 깊은 신뢰, 이런 마음은 전혀 없이 어쩌면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옆집 아저씨 나랑 관계는 없지만 잠깐 봐야 하니까 인사드리러 온 것처럼, 어쩌면 직장 상사 잠깐 만날 때처럼,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저 사람이 하려나 하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그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구절 중에서 이 부분을 뽑았는데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몇 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정신도 차릴게요. 몇 절에 있죠? 15절에 있죠, 그렇죠? 15절 다들 찾으셨죠? 지금 이 구절을 여기 개정 성경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이걸 복 말고 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요, 기쁨, 감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감격,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내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 그래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초청받았다라는 그 감사. 그래서 하루하루가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며 나의 남은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들,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니? 지금 너희가 아들이 아닌 마치 종처럼 하루하루 마치 미션 완수하듯이 주일이 되면 오늘도 예배 드려야 하니까,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또한 어땠습니까?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본문 9절. 갈라디아 4장 9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저기 앞에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따르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따랐던 원리, 구원받기 위한 원리, 율법이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고자 했었으니까 그게 자신들에게 기본 원리죠. 구원받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철학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막 규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들이었던 뭐 물, 불, 흙, 뭐 공기, 이런 것들을 원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런 물질들을 자신들에게 주는 어떤 그리스 신들,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뭐 이런 아폴로나 이런 신들이나 혹은 자신들이 지방에서 막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사실 얘기하는 단어가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관용 어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또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돌아가는 여러 이치들, 즉 과학이나 미신이나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다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과학이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원소들이 규합했다가 엔트로피의 법칙이 증가해서 점점 더 흩어지면 나중에는 우리 몸의 원자도 다 흩어지는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규명하죠, 원리를. 혹은 어떤 이들은 돈이 짱이야.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이들은 권력이 최고야. 야, 돈은 권력 밑에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야. 돈이나 죽더라도 힘이 없어도 그 이름이 남으면 그게 귀한 것이지, 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죠. 아니야, 어떤 종교들, 우상이나 신들이 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불교든 도교든 사실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죠. 종교들이 해답이야. 그렇게 믿고 각자가 믿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겠지만 결국 본문 9절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고 미신에 매여서 미신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아니면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미신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도 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엄청 따집니다. 달이 뭐 가까우면 달이 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의 매인 자들은 결국 그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도덕과 윤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보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당연히 뒤통수 맞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등학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규명하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하다 초등학문. 거기에는 어떠한 존귀나 영화나 부요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 무슨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런데 가서 초등학문 옆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뭐라도 한번 콩고물이라도 얻어볼까 그러고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다시 그 초등학문 아래로 들어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안타깝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다닐 때요. 어떤 아주 많은 그 이제 행동이나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특색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어떤 아디아코라, 즉 중립적인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기꺼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주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어느 정도 같이 지켜주고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거리낌이 없도록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주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을 존중해줬고요. 그래서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방인들, 거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과 같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라거나 너희들 쉽게 말할게요. 포경수술 꼭 해야 돼 라고 강요했다라거나 너희들 음식은 이것만 먹어야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 다닐 때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나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맞았죠. 거의 죽었었죠 사실은. 형제들아 그렇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나와 같이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서서 자신의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왕이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고관 대작들이 다 옆에 있는데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얘기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묶여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몸이 결박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나와 같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었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감격하며 이 복음을 들었는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뒷부분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즉 나를 거부하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줬지 나를 영접하고 반겨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식이나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직접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13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바울의 질병이 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했고요. 13절에 보니까 이걸 육체의 약함이라고 설명해요. 육체의 약함.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게 육체가 약했는지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구나 시험 들만 할 정도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분, 바울이 약간 이거 농담 삼아 섞인 얘기지만 대머리였다. 혹은 간질, 이제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 있었다. 혹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 심하게 안 좋았다. 그래서 막 성경도 잘 못 읽었다. 그리고 발을 절뚝거리다. 하도 많이 맞아서. 발을 절뚝거리고 정상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설명은 안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모자라 보이고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정도의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바울을 업신 여겼다거나 버렸다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15절 뒷부분,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뭐까지 해줬을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겠구나.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이들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간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겠구나.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게, 신체 중에 소중한 게 눈이었거든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가 기꺼이 줬겠구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바울은 외모적으로 그리 호감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지도 모르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사실 서서 혹은 앉아서 설교도 못하고 누워서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나중에는 성경도 기록도 못해서 대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정도였는데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런 거 상관없이 바울을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희의 복이, 그러한 너희의 감격이 지금은 어디 갔어? 라고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적이 있었잖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반겨준 적이 있었잖아. 막 집에 숨겨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나를 섬겨준 적이 있었잖아. 그게 단순히 바울이 여러분 그냥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다운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뛰어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가 좋습니까, 얼마나 사실. 시설도 열악하고 규모도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부담되고 여러모로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그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그 어떤 믿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이런 교회임에도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이유를 저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끈끈하게 묶어준 것은 복음이었어요.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른 말씀과 진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 또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정담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가졌었던 그 복, 그 감격, 그 기쁨, 그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셨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살아가십니까? 그저 이 땅의 것들을 더 차지하고자, 이 땅에서 좀 더 누려보고자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오늘 말하는 초등학문 똑같아요. 그 초등학문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된 거죠.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갈라디아 4장 17절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세상이 가르치는 그 이치와 원리라고 불렸던 그 초등학문은 여러분들을 결국 어떻게 만들고자 하나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열심 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한테 막 열심히 말하지, 그런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들의 마음을 헤집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이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그래요. 다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해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혹은 탐욕도 정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자, 자기 자신에게 이들이 열심을 내게 하고자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이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달라요. 초등학문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의도는 여러분 불순해요. 초등학문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세상의 원리일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리들이니까. 그러나 그 원리를 붙잡고 사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걸 막 흔들어서, 좋은 뜻이 아니죠,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 시험 들게 하고자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들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간시켜서 결국 자기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 장로와 집사는요,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자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고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렇게 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는, 목사는, 직분자들은 성도들 안에 자신의 형상을 남기고자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처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고 본받기를 원한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며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 건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제가 비록 남자라서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가 목사의 직분을 맡은 그 시간까지는 끝까지 수고를 다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정담은교회 성도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마지막 20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따끔하게 혼도 내면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과 같은 의혹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정담은교회
대한 어떤 청사진, 어떤 바라는 그림이 있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렇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사를 보면서 그 목사를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눈을 빼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서가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냥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이 활동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서로를 더 위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탕자와 같은 나를 두 팔 벌려 마중 나와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내용이 됩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우리는, 타락하여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며 사단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전에 택하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시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로 종노릇하며 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음욕이나 탐욕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초등학문으로부터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